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우리 다 같이 아멘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1999년에 혜성처럼 등장한 아이돌 그룹이 있었습니다. 다른 가수들이 사랑 노래나 또 세상에 대한 반항을 노래할 때 이 그룹은 좀 다른 방향의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이 착한 아이돌, 또 국민 그룹이라고 불렀었죠. 바로 G.O.D라는 그룹입니다. 이들의 데뷔곡은 어머니라는 노래였는데요. 이 어머니라는 노래는 어머니 보고 싶어요로 시작하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픕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요, 그 가사를 이야기식으로 한번 바꿔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화자의 집은 가난했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엄마가 일하러 나가시면 혼자 끓여 먹었던 라면이 있었습니다. 그 라면이 한날은 너무나 지겨워서요, 엄마에게 우리도 좀 맛있는 것 좀 먹자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대들었더니 어머니가 마지못해서 비상금을 꺼내서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짜장면을 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나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면서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날 먹었던 짜장면은 하나에 너무나도 행복했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어려운 세월이 지나서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화자도 또 어머니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개업하는 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그 사람들을 다 돌아갔고, 또 어머니는 어느새 깊은 잠에 드셨는데 깨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가신 거죠, 그대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온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많은 공감을 하였고, 또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노래가 되었었습니다. 이 노래가 더욱 가슴이 아팠던 것은요, 모든 고생의 세월을 다 지내고 이제 좀 행복해지려 하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세상을 간절히 원하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현실은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또 뜻밖의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갑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눈물도 흘리며 때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조금씩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회사에서 자리를 잃은 사람들, 또 큰마음 먹고 사업을 독립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신 분들, 코로나라는 환경이 가져온 수많은 고난을 정면으로 관통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도 참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또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많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기와 고난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겪은 위기가 우리의 위기일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극복과 승리가 우리의 극복과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빌립보서를 썼는지, 또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향하여 드로아 항구에 가게 되었는데 밤에 환상에 마게도니아에서의 한 사람이 나와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이 이를 인정하고 복음 전도의 일정을 바꾸어 유럽에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첫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은요, 유럽과 아시아와 바다를 이어주는 곳에 있으면서 자연스레 발전한 도시입니다. 지하 자원으로도 금과 은이 많이 나는 곳이었고 농사를 짓기에도 비옥한 평지였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여러 지방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룬 거대한 도시입니다. 마게도냐의 여러 도시 중에 손에 꼽힐 만큼 번성한 도시가 빌립보였다는 것이죠. 또 헬라 시대에는요, 로마가 군사적 전초기지로 사용할 곳으로 군대가 주둔해 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요, 마게도냐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도시의 특성상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부에도 여러 파벌이 생겨나고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 뜻이 달라서 다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교회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던 것이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2018년도에 개봉하였던 영화 바울에서도 보면요, 그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차디찬 맨바닥이고 온갖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옆에는 매를 맞아서 신음하는 자들이 누워있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당장 내일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바울은 펜을 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라면 사실 서신 말미에라도 이렇게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너희 중에 주를 댈 만한 사람이 있거든 나로 이곳을 벗어나 더 큰 사역을 하도록 도우라. 내가 곧 죽게 되었도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자신의 안위보다는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려는 말들을 하며 기쁨과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든 상황임에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은 자신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고난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시점은 로마로 호송되어 감옥에 갇힌 지 약 2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편안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전 세계의 복음화의 꿈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유를 속박당한 채 24시간 로마 병사들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 마음이 어렵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원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을 통해서 감옥의 간수들, 시위대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계 중심의 도시 로마 제국의 수도 한복판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는 겉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로마의 병사들에게 감시와 억압을 받고 있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요, 복음으로 인해 회심하고 거듭난 시위대의 영적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의 도시에서도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죠. 아마 평상시와 같이 복음을 증거했다면요, 유대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이 해코지하여서 큰 핍박을 받거나 어쩌면 생명에 위협당하는 일을 겪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2년 동안 로마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안전하게 로마 도시의 중심에 자리 잡으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자신을 감시하는 병사들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시위대의 병사들은요, 사도 바울이 도망치지 못하게 지키는 간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들의 영적 선배인 사랑하는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가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돕는 동력자로서 그의 곁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시대와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위기였고 고통이었고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더없이 큰 은혜였다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은 이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 이 깨달음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바울이 담대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예, 이 말씀은요, 바울 자신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성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분명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평안이 찾아오면 어떨까요?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분명히 기도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평상시에는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간절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희도 마찬가지죠. 몽골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억압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간구하게 되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이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하고 연단하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예, 소망은 고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난이 임할 때 그것이 내 삶의 끝이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임을 안다면 고난에서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본문 14절을 함께 읽을까요? 예, 본문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 14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더욱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야,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건만 돌아오는 것은 감옥 생활 뿐이구나. 그동안 주를 위해서 고생한 것이 다 헛수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감시하는 시위대 병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옵니다. 로마 도시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을 통해서 로마 도시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일로 낙심했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감옥에서조차 일하신다는 사실, 또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안 된 일이고 또 불쌍한 일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보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수도에 더욱 복음이 잘 전파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과 주변의 동력자들이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다시 용기와 위로를 얻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또 주위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목격하였다는 것이죠. 성도는 최악의 위기와 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최선을 행하시고 성도를 유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배우고 알게 됩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 자신이 역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배운 사도 바울은요,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극복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고난 중에, 우리의 위기 중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경과 순간들, 환영할 수 없는 고난, 눈물 흘리고 가슴치게 만드는 아픔들, 밤잠 설치게 만드는 고통의 문제들,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위기요 두려움이요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2020년 우리의 삶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처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며 또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만 같이 느끼실 때는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심으로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위기의 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